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지회종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토마스 제퍼슨의 성경, 이른바 이 제퍼슨 바이블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제퍼슨 바이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원 제목은요,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 그림 좀 보여주시죠.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는 그런 제목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왼편에가 이제 제목이 쓰여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성경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책의 특징은요, 예수님 이야기 중에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부분들은 삭제되고 도려낸 그런 성경책이라고 해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또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삭제하고 그것을 이렇게 도려낸 그런 책이라고 해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고, 이 토마스 제퍼슨도 신앙심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을 편집했을까? 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삭제했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추측하는데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서요, 아마도 인간 예수의 인간적인 측면을 보다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분이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이유에 따라 성경을 선택적으로 취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성경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합하는 것이 꼭 이분만일까?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자입니까?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은요, 우리나라에 1985년에 처음 소개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인데요,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1934년생이시더라고요. 올해로 85세쯤 되시는데요, 여전히 생존하십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좀 손에 꼽히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현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나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밑줄 그어진 그 말씀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어떤 말씀에 밑줄을 긋나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런 말씀에 주로 밑줄을 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과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상대적으로 외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요, 이 현대 성도들이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만을 담은 그런 성경책, 뭐 일부러 그렇게 물리적으로 편집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은 담을 책을 제5복음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또는 내가복음서, 여러분 내가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복음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5복음서는 우리가 밑줄 그은 모든 구절들로 구성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대하기 원한다면 성경을 펼쳐서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구절들을 읽어라. 왜냐하면 그 구절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은요, 실제로 성경에 밑줄을 그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밑줄을 긋지 않고, 왜냐하면 밑줄을 그으면 그것만 내게 집중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미 밑줄을 그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읽다가도 거기에 딱 집중이 되고 그 말씀만 이렇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밑줄을 긋는다 안 긋는다 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복음서 혹은 제5복음서, 이 제퍼슨 바이블이 아니라 이학진 바이블, 아무개 바이블, 누구의 바이블 이처럼 내가 선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제퍼슨 바이블처럼 우리가 삭제하거나 교련해서는 안 되는, 제5복음서 혹은 내가복음서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우리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골고다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보면 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양육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발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꿈을 심어주시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 제자 삼는 일에 전신전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럼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바빴어요. 한가하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그물을 다 던지고 났는지 그물을 깁고 있었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동일하게 21세기 우리 각자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종들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월달 내내 우리 저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귀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배우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지 않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예수 믿음의 실체, 본질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최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이 그물을 던지고 있던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뜻 따라 나서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들의 결단과 따름이 좀 충동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기사만 쭉 읽어보면 어때요?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요. 아니, 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만 읽으면 안 되고 뭘 또 읽어야 돼요? 다른 복음서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 사람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 그것만 주장하고 뭐 그런 농담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몇 번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요? 동생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요. 그러니 안드레와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거의 하루 종일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안드레가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한번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보십시다. 이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요한의 아들의 시몬이니 장차 너를 뭐라고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두 번째 만남은요,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 던지기를 해요.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하나도 건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나타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강단 삼으셔서 살짝 바다에 띄워놓고 해안가에 있는 여러 무리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가르침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디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 베드로가 아니, 제가 여지껏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아무것도 못 건졌네요. 하지만 예수님 그리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많은 물고기를 건지잖아요. 그때 함께 동업하던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와가지고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함께 거들어야 했잖아요. 이렇게 두 번, 적어도 복음서의 기록 따르면 복음서에 소개된 내용만 따져봐도 앞서 두 번 정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이 세 번째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TV 홈쇼핑 보면서 물건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렇잖아요. 막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그거 보고 내가 충동적으로 물건 사듯이 그래 한번 따라가 볼까?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전에 몇 번의 접촉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하자면 신뢰의 불씨를 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뭘 해주셨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몇 차례 그들을 만나셔서 믿음의 불씨를 일구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때때로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불씨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많잖아요. 우리에게 충분히 불씨 이상의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일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달라스 울라드라는 목사님은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뱀파이어 크리스찬,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런 뱀파이어가 뭡니까? 드라큘라잖아요. 사람 피 빨아먹고 힘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빨아먹고 예수님의 피 하면서 생명만 얻고 구원만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면, 정말 그 목사님의 지적이 타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뱀파이어 크리스찬. 그만큼 보여주셨으면, 그만큼 우리가 믿고 알았으면, 여러분, 이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먹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삶을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께서는요, 정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훌륭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결단한 것이 그냥 마음의 울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자신들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 결단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결정하다는 뜻과 끈을 딴 자 아닙니까? 끈을 딴 자.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요, 반드시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면은 여러분, 음식을 줄여야죠. 음식을 버려야죠.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해보겠다, 우리 학생들 하면은 그동안 TV 보던 것, SNS 하던 것, 그거 좀 이제 끊고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그냥 마음의 울림으로 잠깐 울렸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버렸나요? 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물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들이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잖아요. 그들을 부르셨을 때 이 형제들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그물은 무엇일까요? 군인은 총이 있어야 되고 학생은 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어부는 그물이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은요, 자기 지식, 자기 기술, 자기 경험,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가 의존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지질 못했어요. 빈털털이에요. 밤새 수고했지만 남는 것이 없는 것,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상황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지식을 활용해서, 내 기술을 활용해서,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물 던지는 인생, 내 지식이 그물을 던지고 내 경험에, 내 기술에, 내 노력이 그물을 던져서 내가 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빈털털이, 빈배라는 거예요. 빈배.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고 하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밤새도록 내가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내가 그물을 의존해서 내 인생을 살았지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니,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니 그래서야 만선이 되고 가득 찬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의존하는 삶이 되어야 인생이 남는 것이구나. 그 인생이 만선 인생이 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그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그물이 여러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환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내 직업이라는 그물이, 내 지식이라는 그물이, 내 재능이라는 그물이, 여러분 뭐 노력하면 됩니까? 노력해서 안 되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력해서 다 되면은. 노력이라는 그물이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그물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물 의존 인생에서 말씀 의존 인생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업을 바꾸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최우선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는요, 아버지를 버려야 돼요. 아버지를 버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말씀에서 핵심은 아버지와 함께예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버렸나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2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앞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다 그래요? 그물을 버렸다 그래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요 한 동네 살았고, 누가복음 5장에 따르면은요 그들은 동업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베드로가 그리고 안드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 고용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에 고용되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베대, 아버지가 세베대는요 큰 선단을 유지하는 그런 대형 어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형 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거기에 고용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버릴 게 그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다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렸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버지란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에게 아버지란 무엇일까요? 큰 선단을 운영하는 아버지 세베드는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보장된 미래예요. 보장된 미래예요.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요 지금 사장님 아버지를 뒀잖아요. 회장님 아버지를 뒀잖아요. 거기서 경험 수업 잘 받고 어업을 잘 훈련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그들의 인생은 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요 2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 안에서 미래를 보장받고, 그 안에서 안락을 보장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안락한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환상, 여러분 그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둑한 통장 잔고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탄탄한 연금보험이, 아니면 요지에 사둔 부동산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좀 노후는 좀 편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미래를 과연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미래를 그것들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아버지 노릇하면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세상의 아버지에서 벗어나시기를, 그것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세상의 아버지를 버리고 참 아버지, 하늘아버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아닐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확실한 미래가 아닐까요? 복음서에 보도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러 모습을 보면요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유익 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뭐 서로 그냥 뭐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뭐 싸우질 않나. 또 예수님 옆에서 막 으스대면서 어깨 으쓱하면서요, 오지 말라고, 그죠? 부정한 사람도 오지 말라고, 그죠? 왜 애들 데리고 오느냐고 막 그러면서 허세나 떨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뭐하러 이 사람 끌고 다니나? 아니, 예수님 뭐하러 지금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내가 의존하던 그물을 버리고 나를 보장해주는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안도연이라는 시인의 시구에 이런 말이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제자들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실수했어요. 실패도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께 올인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껏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순간이나마 좀 예수님께 내가 뜨겁게 몰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고 헌신한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던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2009년에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분은 2006년에 부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저보다 3년 먼저 부임을 하셨고, 제가 부임할 당시 36살이었는데 그분의 나이는 42세였어요. 그러니 이제 부지런히 또 담임 목사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을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그분도 교회 사역을만 열심히 하셨지 목사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게 참 말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준비를 많이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한편은 염려도 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한 4년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훌륭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아주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도사 때 아시는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그러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전세금이 아마 한 2천만 원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던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개척교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아마 문을 닫게 되었고, 그 목사님은 다시 부목사 사역을 지원해서 저와 같은 교회에 있게 된 건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그렇게 멋지게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훌륭한 자질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도사 때 하나님께 올인하고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제가 지금 헌금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꼈다 붙였다, 뭔가 좀 내 생활을 조금 윤택하게 하는 그런 생활의 액세서리? 여러분, 예수님이 생활의 액세서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따라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 아무도 예외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교회 사이에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양다리 신앙할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 예수님만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예수님께 올인하는 그런 믿음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면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선을 벌어온 2주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가지 종교행위에 의지해서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결단하고, 우리 결단은 무너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결단은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결단하고 재결단하고 재결단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금을 버리세요. 금을 버리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 버리세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장된 미래라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올인하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오사 첫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따를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허망한 그물을 버리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